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0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 먹고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비할 데 없도다. 예수의 멀은 사람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한식하며 너무도 이 척서로운 영예를 관리하는 상황을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금 한자같이 한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징과 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면 나는 차라리 몸을 너나거나 중앙에 있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소망에 나타난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망에 나타난 구원의 증거. 자,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로부터 내려온 할레파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추천서를 받아와서 우리는 추천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바른 사도들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권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무슨 추천사라든지 어떤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야 내가 사도가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받은 복음이 진짜라면 내가 진짜 사도일 것이고, 이 복음을 어떻게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추천사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새 언약의 일꾼이면 옛 언약의 일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율법을 전하는 그들은 옛 언약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고, 너희들이 새 언약을 받은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진짜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느냐, 우리 이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배를 가져야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여기 이제 보배가 뭐예요? 이 보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보배고, 또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의 인격을 담고 있는 육체가 질그릇이죠. 육체 자체가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이제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이 육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이 인격 안에 보배를 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우리 육체에 담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이제 인격에 예수님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인격을 담고 있는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격에 예수님을 가졌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예수님을 보배를 가진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 이제 보배, 이제 인격의 보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인격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보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인격이 뭡니까? 인격.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자아 의식이 그냥 건들기만 해도 툭 튀어나오는 게 돈돈돈돈 거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격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은 돈인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넌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난 누구 엄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의 인격은 뭐예요? 자식이 보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람의 인격은 누구 엄마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가진 사람들의 자아의식은 어때야 되느냐?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배로 가진 인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먼저 되어지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 내가 누구 엄마인 거 맞고 누구 자식인 거 맞아요. 내가 어디 회사 사장이고 부장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게 되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배로 가진 자들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배로 가졌다면 가장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자아 인격이 뭐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진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은 내가 먼저 인격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보배로 가진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세상에 대한 것은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산 자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예수의 생명이 뭐냐? 이거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원래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뭐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그 있음과 조음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보배로 가지게 되어질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참된 복음을 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참된 복음을 받았다면 먼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 보배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예수님의 생명 이게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 추천서가 어떻고 뭐 율법이 어떻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뭐 추천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사도가 맞네. 그러면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가 맞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어디서 못 얻어와서 그거를 제시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스스로 이 뭡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너희 복음이 진짜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때 이게 진짜 복음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진짜 복음을 나로부터 받았다면 내가 진짜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너희 안에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앞서 4장 14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이 오늘 5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배로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짜는 뭐냐? 가짜는요, 입으로는 뭐 천국이 있고 뭐 구원이 어떻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망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지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가짜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하는 바가 뭐예요? 원하는 바. 원하는 바는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땅을 향하여 여전히 뭔가 미련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돈이 많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건강하면 좋을 텐데 우리 자식들을 좀 성공시키면 내가 기쁠 텐데 이러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하고 그 호되게 야단치는 내용이 뭐냐면 외식이에요. 가식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가식적인 믿음이 뭡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어, 천국이 있어, 부활이 있어, 막 입으로는 막 떠드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마음이 먼 거예요. 그래서 잔치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돈을 좋아하는 자리,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뭐 추천서를 뭐 받아왔고 뭐 말로는 뭐 율법이 어떻고 뭐 천국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말의 지혜로 너희들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받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향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의 마음의 소원이 그 말씀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소원들로 너희의 마음을 이끌고 있다면 그건 진짜 복음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십자가 복음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세상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고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끌리는 것은 육체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보배로서 마음에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인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사도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1절부터 7절까지 자신의 소망은 오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다, 지금 이 내용을 1절부터 7절까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머물고 있는 육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있게 되어질 이 부활체의 몸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차 변화산에서 빛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그 빛의 몸을 우리가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이제 재밌는 내용을 보면요, 2절과 3절과 4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덧입기를 바란다. 자, 여러분들 왜 덧입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요, 육체의 옷을 벗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육체의 옷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의 옷을 벗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덧입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덧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육체가 있는 이 상태에서 부활체의 몸을 덧입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냐, 우리의 부활의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벗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벗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인 것이고, 주님 안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 때에는 다시 부활체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덧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자꾸 덧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 자, 그 이유는 3절에 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입음은 이 덧입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덧입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 벗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죽어요. 그러면 나는 육체를 벗어요. 그리고 내 영혼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잠들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벗은 상태인 것이죠. 육체는 벗었고 새로운 옷은 입지 않은 상태, 이게 바로 벗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상태, 벗은 상태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죽으면 육체의 옷은 벗는 것이고 새로운 부활체의 옷을 입기 전까지는 벗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 상태 싫다. 내가 육체의 옷을 벗기 전에 부활체의 옷을 덧입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은 상태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 있을 때, 살아 생전에 육체의 옷을 벗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부활체의 옷으로 곧바로 갈아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보면 좋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누나가 셋이나 되는데 그 여자들은 이렇게 보면요, 치마를 이렇게 갈아입을 때 치마 위에다가 치마를 덧입어요. 그리고 안에 것을 벗어버려요. 아시죠? 이게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의 몸을 덧입고 싶다, 덧입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벗은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덧입음으로써 안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법 가운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가 있어요. 이 마라나타가 뭐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이게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이 마라나타로 끝나요.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끝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한다.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죽어서 주님 만나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벗고 있는 그 시간, 그것도 나는 용납하고 싶지 않다. 나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셔서 내가 한순간이라도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주고 싶지 않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 참된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제 율법주의자들, 이 가짜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다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이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내용들처럼 실질적으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우리가 오늘 찬송을 했지만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내용이 뭐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언제나 주님 만나는 그날을 소원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부활이 있어,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말은 그렇게 떠드는데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저러면 좋을 텐데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나요? 우리가 뭐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것들은 나타나는 어떤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초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보배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배로 내 마음에 가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이고 이 보화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팔아치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배로 가지는 것,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로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배로 가지라 라고 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것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가지게 되어질 때, 보배로 하나님을 가지게 되어질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을 내가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 모습을 볼 때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좀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지 않겠어요? 아니, 매를 맞고 뭐 감옥에 갇혔는데 뭐 찬송하고 기뻐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이 흔들리고 창고가 풀러져요. 자, 그런데 이 간수장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달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을 살린단 말이에요.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죽지 말아라. 살린다고. 그런데 이 간수장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배로 가지고 그리고 그 보배이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전파하면서 이 복음을 통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추천서가 있고 뭐 이 사람의 말이 더 듣기가 좋고 더 잘 가르치고 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이딴 거 가지고서는 이게 진짜 가짜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보배로 가진 자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배로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이게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의 그 구분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배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부활을 향한 그러한 소망이 너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도일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사실 저도 이제 가끔 그 뭐 극동방송이라든지 뭐 CTS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가 보면 화딱지가 날 때가 있어요. 그 가짜 복음을 막 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 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아서 뭐 그 어떤 우리 교회 누구 그 집사님이 하나님한테 뭐 주일마다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복 줘가지고서는 사업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걸 막 자랑으로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가짜입니다. 가짜 사도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유산을 형이 독식을 했어요. 이제 동생이 와가지고 우리 형으로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눠 갖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하게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그거 뭐 대수냐? 형이 다 먹으면 어떠고 뭐 그걸 안 나눠주면 어떠냐? 사람의 생명이 거기 있는 거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거 너무 억울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뭐 물질이고 뭐 건강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세 가지의 이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가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헤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부활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미련을 가지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저러면 좋을 텐데 이러한 마음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마음인 것이지 그것을 살찌워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천국 소망,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가지는 진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